5월 2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새로운 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있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고 그를 어떻게 팔았으며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했는지를 알고 있는 형들 입장에선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죠. 그걸 요셉이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한탄하다는 뜻은 죽을까 봐 또는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그 용서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요셉 같은 여유로움, 용서는 여유로움의 아주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복수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본인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걸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삐져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고 잘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불만도 되게 많고요.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염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미세한 분노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거든. 왜 나는 저 남자를 만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이 문제는 그대로일까? 이걸 다 머리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 있지라고 머리로는 안 와도 사실은 그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안에서 그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증명하는 그 주체가 그 증명하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증명을 하셨다고. 네가 애굽에게 온 이유, 형들에게 팔린 이유, 네가 차별을 당한 이유, 네가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하나하나 다 누가 설명하셨죠?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요셉 안에 뭐가 생겼냐면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무언가를 억지로 믿거나 억지로 몸부림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은 지금도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축구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축구를 잘 못해. 저처럼 축구를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걔는 축구를 계속해.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2달 뒤에 해외 선교를 떠나야 되거든.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럼 그게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후송을 가서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를 하는데 다리 사이에 종양을 발견해요. 그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 초기였던 거죠. 아주 희귀한 암이에요. 조금만 늦게 발견되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치료가 돼요.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견되기가 어렵고 선교지에 나가서 발견이 되면 거기 의료시설도 안 되고
한국에서 고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 안에선 다리가 부러진 게 처참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그 고통이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퍼즐이잖아요.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은 자유롭기 시작해요. 여유롭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의 히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다. 역사가. 진짜로. 어원이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삶의 굴곡과 연속성 속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그분 스스로가 증명하실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기대해야지. 또 열심이야. 그놈의 새마을운동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노동투쟁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계획 자체가 삶 자체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은 진흙탕에 있는 사람을 꺼내준다는 뜻이고 외부의 힘으로, 구속은 값을 주고 사서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 화분집에 가서 그 화분을 돈을 주고 5,000원을 주고 사서 들고 와서 내 땅에 심지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화분집에서 화분 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들어서 자기의 삶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계획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여정이 매번 좋을 수 없잖아요. 목회 여정이 항상 어떤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저를 다스리시든 저를 변화시키시든 교회를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든. 근데 그건 누가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지 막 억지로 해석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의 고난도 쉽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럼 뭘 지어서 그래? 액자 뒤에 뭘 떼? 이런 줄 아니에요. 안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하실 일입니다. 다만 증명했을 때 모든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그때 우리가 가서 그거 찬양하면 돼요. 목사님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서로 기뻐할 일이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5절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요셉이 아무리 용서를 얘기해도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했어, 안 무서웠어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뭐요? 형들도 요셉을 안고 울었죠. 그러니까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요셉에게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가가서 그들에게 입맞춘 거, 화해거든요. 입맞추고 우니까 용서가 완성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용서했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피해자는 요셉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너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용서해. 그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세요? 예수니까 용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들었다가 어렸을 때 맞았죠. 우리 어머니가 너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그러면 그건 예수잖아. 하나님 정도는 돼야 용서하는 거라고. 피해자의 용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용납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용납이 되시겠냐고. 원수였는데. 근데 그분이 완전한 피해자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삶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를 상처 주는 자들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용납받은 자들이고 용서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뭔가 그 복음이 주는 자신감들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요셉하고 얘기하고 놀잖아요.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도 용서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용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들이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누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사람 관계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 안 무섭냐고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요. 너는 할 말을 어떻게 다 하고 사냐.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화목의 은사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번 관계도 깨지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면을 칠해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받음을 말미암아 그제서야 요셉과 마음껏 교제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세상과 가족과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